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많은 성도들이 이 부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양적인 성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양적인 성장, 외적인 팽창만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이 부흥의 하나의 결과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적 성장이 부흥의 전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핵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면의 변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내적인 변화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 참된 부흥이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운동을 언급하게 되는데 18세기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운동과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 이 두 가지를 부흥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본질로의 회복이에요. 본질로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부흥이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였던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해야만 해요. 그러나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부터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교인의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교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성도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느헤미야라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이 짧은 시간 50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분열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때로는 또한 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격려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성벽 재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서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였던 거예요. 새해. 그 새해를 나팔절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읽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내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민족이었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줄 것을 그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소집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 그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더라.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열매라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함이 커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커져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예식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은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고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당의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초가 된다라는 거.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벤트도 필요 없고 행사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런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에 대한 열망함이 커져만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자꾸만 커져만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함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러분 오전 6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려 몇 시간 동안이요?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섰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는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몸을 씻고요, 붓을 씻고 그렇게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앉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말씀에 대한 경건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6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 사경회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을 모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냥 한 4박 5일 정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맨바닥에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 앉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상영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전국에 있던 사람들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그 건너편에 이웃 마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말씀 상영회에 참석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상영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온다 그러면 혹시 몰라요?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혹시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상인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휴대폰을 펴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건함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고요, 묵상하게 되고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안 기다려져요? 매주 하게 되면 매주 하는가 보다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그 시간이 좀 기다려져야 되거든요. 주일이 기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6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먼저는 손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마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원어의 뜻은 진실로. 우리는 어릴 때 동의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배웠지만 정확한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이렇게 할 때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자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치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살아내겠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아멘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냥 은혜 되는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성도가 불어나고, 그것도 부흥의 한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게 정말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를 꿈꾸며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당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군데군데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이죠. 설교자의 역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당시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까지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설교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설교자의 역량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사 에스라, 근데 율법학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전한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닌 레위인을 통해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난 이후에 막 펑펑 울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민족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자신들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에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울었던 게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회복은 공동체의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 땅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애통하는 것.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애통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새해를 날리는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게 돼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가진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막 영적인 파워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파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모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오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되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